성령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전에 올라 함께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섰사옵니다. 주여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진 모든 죄들 이 시간 주님 아버지여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골고다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깨끗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아버지여 지혜로운 다섯 신부와 같이 하나님이여 늘 우리의 예복을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정결하게 하나님 유지하여 주님 언제든지 천군 천사와 나팔을 불며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여 주님을 두 팔 벌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여 환영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영혼이 우리의 영이 아버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본향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하늘의 본향의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그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려 하는 모든 세상의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 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의 양떼를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시는 시원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쫓아 아버지여 남은 우리의 생애 동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여 아버지 능력 위에 능력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대정한 원심하게 사단 귀신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의 이름으로 아버지 꾸짖고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 거룩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말씀만 태어나며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영혼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버지여 거룩한 주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이 옥토록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생명의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성령의 30배, 60배, 100배 열매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 아버지는 마가의 타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데스다의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중한 환자가 치료받았던 것 같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는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께 영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아무도 예배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거리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거리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너를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이것도 맹목에 벗어버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열고 주님만 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예수를 믿고 새롭게 내린 기쁨이 넘쳐요. 아멘. 어둠 것이고 새날이 내린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이 찬송이 넘쳐요. 이 세상은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새롭게 내린 기쁨이 넘쳐요. 여름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이 찬송에 넘쳐요. 이 세상은 기쁨 전해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나의 가자 나주 아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곳. 나의 가자 나주 아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것.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것.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끝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 길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할렐루야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를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뜻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 길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그게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이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너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이 같은 저들 일어나 즐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든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하나님이여 귀한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이 땅 하나님이여 주님
무너진 모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기초돌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자들로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3일을 금식하며 아버지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갔던 에스더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묵심을 부어넣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아버지여 교서가 떨어져 아버지 왕의 인장반지가 아버지 하나님 맺어지며 하나님이여 주께 사르시게 기도하는 자들마다 아버지여 사자굴에 넣겠다고 한 그 도서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순전한 믿음을 오늘 아버지 우리 귀한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양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영과 에스더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반세기 이상을 하나님이여 남과 북으로 아버지 하나님 동과 서로 하나님 서로 이념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아버지 대한민국 땅에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율법 조문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한 성령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장벽이 쳐져있던 그 아버지 마음에 그 원수 맺었던 만리장성을 하나님이여 십자가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이여 그 모든 탑벼락들을 다 무너뜨리는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 임할지어다. 오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운행하여 주시사 모든 공중의 권사들 아버지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 천군 천사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대통령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아버지여 지혜와 충명과 명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아버지 공산주의 권리안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물맷돌을 감아 걸리며 주여 모든 척지 앞에 뛰어나가 하나님 아버지여 원수를 쓰러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 원수의 목을 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검증의 팔로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위대한 주님의 성경 나라로 문득 세워 주시옵소서. 눈이 가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거짓된 귀신의 문화에 미혹되어서 아버지여 눈이 잠기고 귀가 멀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20대와 아버지 10대의 모든 어린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림메사라 카스카라발레메네메네메네 카바이야 하바이에 샤바 달리라고 살아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이 살아날지어다. 주님 살아날지어다. 루아의 생기가 돌아갈지어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 장식하는 모든 공산주의와 모든 아버지 무슬림과 모든 PC의 아버지 하나님 음란 동성의 깃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분쇄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말씀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숨기시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이가를 수행하였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함께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리아 산의 순종이 낳은 십자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려고 지시하신 모리아 산에서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으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가 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의 인류의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할 정도로 음란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 문명과 매우 가까운 가나안 땅 헤브론 지역에서 거주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의지한 본향을 찾는 나그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신앙심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특히 그가 칭찬받아 마땅한 것은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당대 타락한 문화에도 이끌려 함께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렸던 그의 신앙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이삭도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있음을 증명한 사건, 바로 오늘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의 축복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이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로 계승된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아브라함의 가문에 영원히 언약의 축복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에 임한 이 번성의 축복, 땅의 축복, 축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어떠한 어려운 시험이 찾아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끝까지 처음에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행하며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축복을 받게 된 모리아 산의 기적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기억되는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 산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장소에 도착하자 그는 바로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올릴 장작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가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누여놓고 칼을 빼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크게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둘도 없이 매우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이 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 인생,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곧 나와 또 나의 아들 그리고 공동체를 모두 살린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긴 인생의 여정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함으로 배웠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누구라도 혼자서 만나게 된 여러 인생의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망하게 되는 실패를 경험할 위험이 늘 숨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힘든 시험이 찾아와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로 간구하는 사람들의 그 삶은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간구하는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인적이 없는 광야에서 나 홀로 있을지라도 그것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도우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로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음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울음을 들으셨나니 아멘.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 일편단심 경외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인정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아브라함,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흐트러짐이 없이 일관된 믿음과 순종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이집트와 그랄에서 2번이나 큰 시련을 겪고 넘어지기를 반복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지시고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사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존귀하게 높여주시며 그 은혜조차도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의 그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 주변을 두리번 살펴본 즉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의 눈을 통해서 어딘가를 주목하게 하신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는 그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발견하게 하신 것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제까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눈이 열려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것, 그리고 직접 약속의 땅을 만지게 하신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에서 발견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나라와 각 개인의 역사를 기획하고 연출하신 전능하신 분께서 그 역사의 무대를 미리 준비하신 후에 주인공으로 발탁된 이들에게 순종을 확인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해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의 그 모든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질 않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잘 동의가 선뜻 되지 않더라도 일단 무조건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결단,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던 날에 아브라함은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시험들을 알지 못한 채 가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아멘 하며 따랐던 그 순종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섬을 바랐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아브라함은 무의식적으로 뒤에 있는 한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순양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에는 우리는 이 원어의 뜻에 발견되는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이다 와 강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이가 순양의 첫째요 튼튼한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항상 최고로 좋은 것고 첫 것을 아버지께 드릴 때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구출된 다음 하나님께 올리기 위한 예배법을 모세에게 자세히 말씀하실 때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0절, 민수기 3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니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그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받으실 제물을 직접 준비해 주셨다는 그 사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바쳤던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미 받은 것으로 여겨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지도 받지도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형상대로 창조한 한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 유일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계신 사건, 인류 최초의 가인의 살인과 암몬 땅에 사는 백성들이 자신의 아기를 뜨거운 몰렉 동상에 그 손바닥을 달군 철판 위에서 태웠던 인신제사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 10절에서 12절,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과 7절 말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 너는 땅에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그는 죽이고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니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은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니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것을 명령하신 것은 그의 가장 소중한 것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바라는 시험이죠. 사탄의 참소로부터 그의 입을 틀어막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었던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각본대로 그대로 배역을 잘 소화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준비한 순양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것을 가져다가 번제물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마음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행복해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고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이 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의 의미를 원어에는 여호와께서 보이시리라 와 여호와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리라 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실 그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믿음, 아버지의 결박에 순순히 묶여 스스로 번제물이 되고자 했던 이삭의 믿음,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온 인류를 사탄의 나라에서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그 관계의 다리를 놓을 이가 아무도 세상에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다시 복원된 그 관계의 다리를 건너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영원히 회복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그 죄의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복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바로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매우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화평의 새로운 예수 공동체가 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의 이웃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한국인이 저 먼 나라 이스라엘의 신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한국의 전통신앙인 무속신앙, 불교, 유교, 도교 같은 동양 종교가 즐비하며 우리와 더 가깝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무속신앙을 제외하고는 불교는 인도에서, 유교와 도교는 중국에서 수입된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세를 과시하는 신생 종파에 밀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기독교, 도교의 일부를 혼합한 북한의 김일성 태양신으로 숭배하는 주체사상 교도와 나는 아무 신도 믿지 않는다 하는 하고 믿는 무신론 교도가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종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내 마음의 보좌에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번성할 왕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으로 충만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사탄의 깸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이후에 아담의 후손인 바로 우리는 모든 왕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극심하게 타락한 노아의 때에 와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직 노아의 식구 8명만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그 외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늘날과 같이 스스로 만든 여러 우상을 경배하다 물에 다 잠겨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아멘.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또다시 인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고 오늘날의 한국인은 셈의 계보를 잇는 극동 지역에 사는 셈계 이방인에 속한 노아의 후손입니다. 또다시 세상은
죄악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한 세상,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돼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아멘. 이 절망적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축복하신 약속을 기억하신 은총, 바로 얼마 지나지 않은 성탄절이 이 땅에, 바로 성탄절 날에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오셨고 십자가로 아담이 지은 에덴 동산의 원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민 사상에 빠져 이방인을 멸시했던 이스라엘의 교만한 죄로 서로 원수가 되고 마음의 만리장성에 그 벽을 세웠던 갈등, 예수의 피로 그 갈등의 벽을 허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예수가 이제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거듭나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천국의 유업을 함께 받는 성도,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고 온 세상에 선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셈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영원한 형제, 아브라함의 유업을 함께 받을 한 가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함께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예언, 메시아 예수께서 성취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손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모리아 산의 순종을 통한 마중물이 결국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수립하는 마음의 감동을 크게 받으신 날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일을 잘하였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든 그 작은 순종의 빛이 밝힌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 아브라함의 삶에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 허물이 많은 흙수저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종의 삶을 스스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실한 아브라함의 인생에 많은 사탄의 공격, 마음의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때만 그는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더 큰 축복과 위로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를 누구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까? 저는 선택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 심판을 판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 오직 선한 목자의 음성을 믿고 따라 이 양의 문 안으로 출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는 생명의 꿀송이를 받아 먹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생명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아끼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어 다시 살려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모리아 산에서 시작되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도 아버지께 최고로 좋은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장성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남은 우리의 생애가 복되게 하옵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자손들을 위해서 이 복의 씨앗을 심는 마중물이 모두 되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 길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로 외하며 달려갈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이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아멘 아멘 뜨거운 가슴 사랑에 서들어 힘껏 제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왕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것들 피어나고 너를 예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자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과 행함의 역사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아들을 기꺼이 내어드렸다. 아브라함의 신앙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주님, 우리 이 시간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